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주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윤순덕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입원해서 금요일 날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 앞두고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언제든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입이 마비될 수 있다. 말을 얼마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당신은 평생 성가대하는 게 꿈이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꿈이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을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윤군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렘넌트들도 이 소망 가운데 인도받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요, 장문에 카톡이 와 있어요. 카톡이 와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인데 쭉 이제 목사님 건강하시죠, 잘 있죠, 이렇게 쭉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거는 예배에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타지에 있으니까 예배를 못 갈 때, 또 예배를 교회 가서 못 들을 때, 이런 때가 있는데 그때가 내 신앙의 가장 위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맞다, 우리가 진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신앙의 제일 위기가 뭐냐, 예배의 자리 없는 게 제일 위기의 자리다. 제일 위기의 때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달력을 딱 보는데 벌써 6월 마지막 주라. 벌써 그렇게 됐나?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해 이제 12달인데 그 6개월 이제 반틈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많은 은혜와 많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또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달 동안 지나왔는데 1월, 2월달 보니까 대신방학, 그리고 3월, 4월달 보니까 정교인 전도 캠프, 그리고 5월달에는 정교인 체육대회, 6월달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렘넌트 위해서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7월달, 8월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그런 시간표 오겠죠.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한 명수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1월달부터 해서 1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쭉 보니까 18명. 저는 18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영미 고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올렸는데 렘넌트 4명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렘넌트를 관가한 거지, 저는 어른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보니까 렘넌트 4명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총 22명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마다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해를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제일 큰 응답이 뭘까? 7군데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7군데 지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살아나길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은혜 왕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우리는 세 가지 길을 가야 돼요. 첫 번째로 가정과 가문 후대 렘넌트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거는 양심이라. 동래구 있잖아요. 저는 동래구 있는 동안에는 동래구 지역 살리는 거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 복음화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은 지역 복음화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진짜로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살리는데 그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입니다.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지역 복음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2, 3, 7, 5종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셋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했냐니까 천사를 대접하는데 발을 씻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손님들,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를 잡았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옛날에 어른들이 귀한 손님 오면 뭐 잡습니까? 사이 오면 닭 잡잖아. 여러분, 소 잡았다는 말은요, 이건 진짜 큰 손님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대접했어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대접했어요.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약속하기를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그 약속한 이후에 놀라운 표현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니까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러분, 여자 생리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마 오늘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렘넌트들은 그럴 수 있겠죠. 에이, 목사님 뭐 그래 될까요? 우리 가정 가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지역 복음합니까? 우리가 무슨 세계 복음합니까? 속으로 웃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크게 웃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천사가 13절에 이렇게 하죠. 사라가 왜 웃냐? 이제 사라가 너무 당해가지고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하냐니까 네가 웃었다.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렘넌트 후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6개월 동안 생명빛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2026년도도 응답하실 것이다. 남은 2026년도도 역사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촛대를 옮겨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안디옥 교회로 옮깁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사용했는데 그 베드로에게서 촛대를 옮기셔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어른들이 18명 그리고 렘넌트까지 22명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렇겠죠.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이었냐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당장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할례자인데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식사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래 얘기될 건데요, 베드로가요 변명을 쫙 늘어놓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봤던 그 사건을 다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변명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냐,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겨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의 앵글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탁 바꾸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카메라를 탁 돌리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인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베드로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축복의 앵글을 탁 옮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앵글을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답을 탁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응답의 갈림길이다. 갈림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택했던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여기에 대한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돼요. 99%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99.9%의 사람이 복음 아닌 것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들, 선민의식. 여러분, 선민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고 이방인들은 택한 민족 아니야. 이방인들은 저주받아도 돼. 이방인들은 지옥 가도 돼.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축복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거 똑같아요.
아니,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할례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니까 율법 지켜야 돼, 전통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뭐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여라까지 얘기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뭘 하냐니까 지금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하라는 거 그거 지키고 있어요. 율법이 총 몇 가지냐니까 율법이 총 613가지랍니다. 거기에 긍정 명령,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이 248개. 그 다음에 금지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뭐 좀 이제 의미가 있겠죠. 365가지. 근데 그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의 구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레위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지했던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먹지 말았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거나 대세금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아요. 대표적인 동물이 뭘까요?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고기, 돼지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토끼, 낙타, 오소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우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제 뭐 여행 같은 데 가면 삼겹살은 기름 많이 나온다면서 목살 구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요,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물고기 대표적인 뭘까요? 비늘 없는 장어 이런 거, 미꾸라지 잘 먹거든. 장어 잘 먹거든. 그리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이제 물에 사는 짐승의 대표적인 거 오징어. 우리 오징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오징어 먹으면 안 돼. 문어,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부정한 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독수리, 올빼미, 뭐 이런 솔개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으면 안 돼요.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뭡니까? 몸보신하려고 뱀 잡아먹잖아요.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대부분의 곤충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도록 딱 된 거는 메뚜기,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곤충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중국의 속담을 이제 듣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중국 사람은 못 먹는 게 없다네요. 그래 뭐라 했냐니까 네 발 달린 거는 책상 말고는 다 먹는데 중국 사람들 그 정도로 뭐 오만 떼먹어 다 먹어. 그리고 하늘에 나는 거는 비행기 빼고 다 먹는데. 그 이제 중국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경에 가서 왕푸진 거리라고 있어요. 그 이제 제일 우리나라 같으면 명동 같은 거리인데, 야 가보니까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개구리, 진해, 정갈, 막 이래가지고 막 비둘기 뭐 이렇게 쫙 박쥐도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는데 번데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번데기 잘 먹잖아요. 근데 번데기가 요만한 번데기가 아니고요 이만한 번데기라. 야 이래가지고 번데기 요만한 번데기도 맛있는데 이만한 번데기면 얼마나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샀어요. 야 딱 무는데요 번데기가 쫀득쫀득해야 되는데 물컹 안에서 터지는데 바로 뱉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다 먹어. 근데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걸요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내가 부정한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했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거 있어요. 복음 아닌 거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다 놓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현장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안 됩니다. 바꾸세요. 저 사람도 됩니다. 이 사람도 됩니다. 우리 자녀도 됩니다. 바꾸세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데 복음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준 거 있어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이라. 다 자기밖에 몰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냐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창세기 6장 돈 사랑하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렘넌트들은 성공 따라가지 마라. 렘넌트들은 돈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취직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 있으면 하나님 어디 가면 전도 운동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제가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아닌 것들요 꽉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걸림돌 되거나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떠나라. 복음 아닌 것 버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 배만 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자기 유익되면 뭐든지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기사를 보는데, 제가 울산에서 왔다 보니까 울산에 기사가 났더라. 울산에 났는데 삼산동을 경찰이 탁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주민 하나가 내려오더니 순경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저 옆집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옆집에 남자들이 계속 들락날락 한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옆에서 이제 잠복해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남자들이 들어가. 의심이 되죠. 나중에 이제 배를 누르고 이제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없어. 그 잠복 근무 계속 해보니까 밤에 잠깐씩 불빛 나고 TV 이제 조명 켜지고 이러다가 이제 급습을 한 거예요. 영장에 보니까 친구인데 남자 여자 친구라. 근데 이 남자가 여자친구를 돈 벌게 하려고요 성매매를 알선한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성매매 알선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이거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보셔야 될 거는 불신자들은요 자기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것을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복음 아닌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진짜로 복음 아닌 거 조금만 버려버리면 여러분이 있는 자존심 그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존심 딱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 아 이거 복음 아니구나.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가정의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을 조금만 버려버리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예, 성도가 무조건 이깁니다. 왜 그러냐? 목회자는 살려야 되거든요. 이제 성도들하고 싸우면요 100% 양보하면 돼요. 근데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기냐? 성도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목회자가 이기려고 하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결단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교회에서 분쟁 나면 100% 양보하는 거다. 제가 이 정도까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냐? 만약에 김덕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되면 나는 교회를 떠나는 거다. 왜?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복음 아닌 거 딱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다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복음 아닌 거요 조금만 버려버리면 역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답을 자꾸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99.9%의 성도들이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 붙잡은 성도들이 얼마 되냐? 1%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1%, 0.1%의 성도의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육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잘 선택한 게 뭘까? 대구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됐어요. 옮겨야 될 때가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누릴까요? 하는데 마침 하나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교회 이력서 다 준비해가지고 신봉중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신봉중 목사님 보더니 그러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섬기라고 이제 결정까지 다 났어요. 그런 중에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캠프 탐방을 간 거예요. 그 캠프 탐방을 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혹시 제가 여기 섬길 자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이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날 그 주간에 이제 바로 강 목사님한테 이제 바로 보고 있는가 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강상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라 하냐니까 다짜고짜 전화 탁 하더니 김전사 울산 오면 된다, 당에 해가지고 결정 났다 이러더라고.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이잖아요. 하나교회를 가야 될지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가야 될지.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요 본부 교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뭐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지만 장모님 뭐라 하냐니까 김전사 하나교회 가래.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왜 하나교회 가느냐, 딸내미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거라. 하나교회가 이제 부격자 대우들 좋았거든. 하나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질문 이제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교회하고 대구의 하나교회하고 울산의 임마누엘 울산교회랑 두 군데 교회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하나 질문하셨어요. 뭐라 질문하냐, 김전사 전도운동 할 거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 저는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라. 저는 울산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대구를 떠나본 거는 군대 갈 때 빼고는 없었어요. 근데 울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했어요. 울산으로 가기로. 집을 못 구해가지고 2달 동안 대구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죠. 티코. 팔 벌리면 날아갑니다. 티코. 그거 붙는데 손뼈 가지고 이래 돌아야 됩니다. 그 티코 타고요, 애들 태워가지고 110km 100 하는데 100km 넘으니까 티코 막 떨리더라고. 와, 뭐 아직 집을 못 구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 겨우 집 구해가지고 2달 만에 이사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제가 이익을 따라 선택했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제가 여기 가면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 건지,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유익한 건지 그거 선택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중에 최고의 인생의 선택을 했대요. 여러분, 진짜 복음만 붙잡으면요 어떻게 됐냐,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가, 어떤 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 여러분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틀린 거 붙잡지 마세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뭐만 붙잡으면 되냐니까 이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참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게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 응답이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빛교회 모든 렘넌트에게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뭐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았는데 손해 왔다,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붙잡았는데 여러분 어려움 왔다, 어려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증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있다. 바울은요 이 복음만 딱 붙잡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복음 아닌 것 버리고 복음만 붙잡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딱 붙잡으세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교장선생님이 강남의 8군 중동고 같아요. 중동고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교장선생으로 갔어요. 교장선생으로 갔는데 가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 우리 학교가 진짜 인재다운 인재를 키우는, 그리고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 강남 8군인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교장선생님이 학부 형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대요. 아이들 성적 때문에, 성적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다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좀 멀리 보시고 부모님들 좀 길게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라톤을 치면 42.19km인데 100년 두고 봤을 때 고3 그 1년은 0.5km도 안 된다고. 그 0.5km, 1km도 안 되는 지금 거리를 뛰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도록 하면 되겠냐?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이러면서 이 교장선생님이 딱 가보니까요, 경시대를 얘기하는데 수학 경시대회 하면 수학 잘하는 애들 맨날 똑같은 애들만 상 받는 거예요. 영어 경시대 하면 영어 잘하는 애들만 맨날 똑같이 상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뭘 만들었냐니까 미스터 중동인상. 도대체 그럼 미스터 중동인상은 누구한테 주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뽑냐? 친구들 뽑아. 그리고 바른말상 뭐 이런 거.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상금을 얼마 주냐 했더니 1,000만 원 준대. 미스터 중동인상 뽑히면 1,000만 원 받아.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했대요. 아이들 중에서 사람들 배려하고 도와주고 바른말 쓰고 이런 애들한테 1,000만 원씩 줬대요. 그러니까 그 강남 8군의 학구열 높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편지 오는데 뭐라냐니까 자존감 떨어졌던 제가 마지막 교장선생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떨어졌던 자존감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래 선생님 한 사람이 조금 생각을 가지고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려낼까 이거 하는데 학교를 바꿔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 어떻게 살릴 거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딱 결단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를 나는 붙잡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거 붙잡겠다. 그래서 7군데 지금 지교회 세웠는데요, 7군데 지교회는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1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게 달라고. 처음에 유 목사님이 영도에 가가지고 6군데 다락방 문 열었어요. 말씀 운동 문 열었어요. 나중에 30군데 말씀 운동 문 열었어요. 이거를 확산이 됐는데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냐, 한 3년 하니까요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대요. 제가 울산에 있었잖아요. 울산에 있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했냐니까, 처음에 교육자 4명이서 현장을 뛰었대. 현장을 뛰는데 몇 군데 뛰냐, 세월이 보니까 교육자 4명이 120군데 말씀 운동을 뛰더래요. 그 120군데 말씀 운동 뛰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울산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문들이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생명빛교회 와서 뭐 할 거냐, 말씀 운동 펴는 거다. 곳곳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다. 7군데 지교회 세웠는데 7군데 지교회에서 한 지교회에서 한 10군데 말씀 운동 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동래 구지역에 부산 전역에 한 70군데만 말씀 운동 펴도요, 지역 살아납니다. 성경적인 전도 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진짜로 렘넌트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 3, 7, 5종 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 절반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복음을 선택할 거냐. 지금은 아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 붙잡는다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문들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들이 어느 대열에 설 건가를 딱 결정하세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복음에 반대하는 핍박자의 대열. 근데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떠냐니까 관심 없어요. 여름에 뭐 렘넌트 운동한다는데 관심 없어. 뭐 오늘 저녁에 2부 예배 때 뭐 렘넌트 토요학교 개강 예배 하는데 관심 없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방관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빛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거는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키우는데 누가 키우고 누구 키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일어나서 후대 키워야 돼요. 전 성도가 일어나서 렘넌트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방관자의 대열에 설 거냐, 아니면 복음 운동에 헌신하는 대열에 설 거냐. 우리 렘넌트한테도 부탁합니다. 거의 렘넌트들이 어떠냐니까 거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방관자라. 딱 생각만 바르게 하면 돼요. 아, 나는 방관자가 아니고 복음 운동에 헌신하는 대열에 서야겠다라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진짜로 응답받아야겠다 기도만 해도 돼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어디에 쓸모 있어야 됩니까? 교회 살리는데 쓸모 있는 사람, 현장 살리는데 쓸모 있는 사람, 진짜로 쓸모 있는 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바퀴 돌았습니다. 2026년도 반바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남은 2020년도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거다.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증거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뭘 발표하냐, 금요 기도의 로고송을 발표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곡인데 개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금요 기도에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렘넌트들도 오고 대학 청년들도 오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금요 기도에 왔는데 힘없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도록.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로고송까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발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입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첫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로고송 발표. 왜 그렇게 하냐,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상반기 때 주신 응답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새롭게 2026년도 하반기에 열어가실 그 응답들을 기대하시면서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 되게 하옵시되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새로운 2020년도를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자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찾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